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벌써 우리 선교신학 14번째 강의가 되겠네요. 이번 학기는 코로나19 때문에 참 정신없이 이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간엔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게 상황이 어려울 것 같네요.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볼 때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야 될 것 같고 다음 학기에 어떻게 얼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저는 기말고사를 따로 이렇게 보지 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과제 낸 것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페이퍼 낸 걸 가지고 평가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도서 과제라든가 그 평소에 했던 과제들을 안 내신 분들은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금방 성적을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적을 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보내주셔야 이렇게 그 성적을 여러분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수업은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잘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이제 우리 선교신학에 제가 첫 2시간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미션 퍼스펙티브스라고 하는 책에서 지금 15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을 지금 오늘 13번째 중간에 한 부분은 제가 좀 빼고 넘어갔고요. 그래서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더 하면은 미션 퍼스펙티브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전체적으로 전략과 각 부분의 선교신학적 시각이 될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공부를 한 것이 되겠고요.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미션 퍼스펙티브스라는 책 2권이 있는데 조금 이렇게 두께가 만만치 않은 그런 책인데요. 언제 기회가 되었을 때 한번 더 참고하면 유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전략적 관점에 있어서 교회 자발적 배가 제 13강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생존 가능하다는 말은 생물체가 살아남고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그래서 생존 가능한 교회는 성장하고 배가한다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토착교회라는 말은 나름대로 사회적 토양에서 생겨나는 교회를 말하며 그것은 그 문화 고유의 것이고 변함없이 적절하고 강력하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곳에 총력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모든 종족의 교회가 있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핵심 단어는 배가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만이 배가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의 생명체로서 세계 전역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을 나타내고 성령의 열매를 재생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알려주셨던 것처럼 온 땅을 채우는 방법은 배가하는 것입니다. 자, 핵심 내용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유기적 교회를 설명할 때 핵심 개념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 개념은 그분의 백성이 살아계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데 있다 하는 그런 첫 번째 내용이고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의 교회들을 통해 역사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에 대해서 또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왜 그리고 어떻게 다른 교회를 재생산함으로 번성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가 지역 문화 안에서 그리고 세계 문제 안에서 평범하지만 어떻게 중요한 변혁을 이루면서 번성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명령과 사도들의 관행, 사람들의 관습 사이의 차이점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 전체 복음화가 어떻게 교회 개척 운동에 급속한 배가에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외부 자금 의존이 재생산과 사회
영향에 미치는 교회 운동의 도움보다 좌절을 가져다주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입니다. 또 종족 집단이나 도시의 빛과 소금의 이미지로 교회의 사명을 보여주는 방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번 그 주제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교회 개척 배가 운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박국서 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너무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일 너무 놀라워서 또 보더라도 누가 말하더라도 믿지 못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실현된다는 겁니다. 인도에서 사역하는 데이빗 잭 왓슨 선교사 부부가 아주 믿기 어려운 내용을 선교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새 신자가 수천 명이 생기고 수백 개 도시와 마을 촌락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아주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은 거다. 아니면 네가 뭔가를 오해하고 잘못 보고했다. 그래서 데이빗 선교사는 아니다. 나 사실대로 보고했는데 한번 와서 한번 확인해 보라 라고 그렇게 다시 보고서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회에서 답사팀을 보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확인한 후에 그들이 쓴 보고서에 틀린 것은 우리였다. 우리가 방문한 곳은 왓슨 선교사의 보고 내용과 일치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썼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교회 개척 배가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 배가 운동이란 뭐냐면 한 종족이나 지역 전체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토착교회가 급속히 퍼져나가서 배가 되고 증식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도널드 맥가버란 선교학자가 그 예전에 하나님의 달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역사를 통틀어서 일찍이 그리스도를 따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족 운동을 했다는 것을 기록에 남긴 적이 있죠. 그 종족 운동이란 같은 문화와 혈족을 지닌 종족이 그들의 정체성, 종족 내에서의 관계를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집단적 결정을 하는 물결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족 운동은 하나님의 강력한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 운동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바탕으로 시작하고 멈추는데, 이것을 볼 때 교회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으면서 이런 배가 운동이 일어날 때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를 돕는 핵심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생이 되라 하고 도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 개척 배가 운동이고, 이 운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자, 이 종족 운동, 그러니까 교회 개척 배가 운동의 4가지 이점입니다. 4가지. 첫째는 아주 급속한 증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 개척 배가 운동은 아주 빠르게 증식돼요. 아주 단기간에 새롭게 개척된 교회는 금방 새로운 교회를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 교회도 급속한 재생산이라는 동일한 유형을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빠르냐면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비록 지역마다 그 속도는 좀 차이가 있지만 이 운동은
종족 집단 전체를 복음화하려고 질주하면 언제나 인구 성장률을 앞지를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개척 배가 운동은 단순히 어떤 새로운 교회를 추가하는 것, 그게 아니라 배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해보면 거의 모든 교회가 여러 개의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그런 사역에 참여하고 있고, 이 교회들은 종족 집단 전체나 온 주민을 복음하는 것보다 낮은 목표의 비전에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 배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그런 급속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진정한 교회는 종족 집단에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복음의 내용이 확실하게만 전달이 되면 그 교회는 다른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고, 개척된 그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는 이런 도미노 현상이라고 할까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이점은 뭐냐면 토착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개척 배가 운동은 아주 토착적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외부에 의해 시작되는 것의 반대 개념으로 내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운동에서 첫 번째 교회는 선교사가 와서 외부자가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추진력은 매우 빨라서 외부자에게서 내부자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운동은 아주 단기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기기 때문에 새신자들은 이 사역에 외국인이 관여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자기네 땅에서 시작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자기 동족에게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에게서 받은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난 소식이라는 것을 마치 어떤 책을 보고서 어떤 영향을 받고서 전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나중에는 그 종족 내에서 종족이 종족을 그래서 완전히 토착적인 그런 운동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를 자발적으로 개척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 개척 배가 운동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선교사들의 새로운 교회를 구비시키고 해방시켜 스스로 배가하도록 한다면 그 교회들은 실제로 선교사들의 직접적 도움이 전혀 없어도 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선교사들의 보살핌에 의지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지만 그런 교회들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교회 개척 배가 운동이 일어날 때 보통 선교사들의 보살피기는 너무나 많은 회심자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교회들은 선교사들의 간섭이 없어도 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댐이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방출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개척자가 교회 재생산을 더는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종족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 운동은 종족 집단이나 서로 연관된 행정구역 안에서 일어납니다. 교회 개척 배가 운동은 복음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언어와 인종 안의 범위에서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이 한계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이 새신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면 그들은 이 소망의 메시지를 다른 종족 집단에 전달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적 역할이 있다는 거죠. 교회 개척 배가 운동에서 선교사나 외부자의 역할은 시작할 때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시작할 때 선교사나 외부에서 와서 도와주는 게 필요하죠. 근데 그 집단이, 그 종족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 외부자나 선교사는 점차 뒤로 물러가고 새신자들 자신이 주된 추수꾼이 되어서 운동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운동은 순수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도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들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 들판에 불이 한번 붙기 시작하면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이 복음이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운동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이 운동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된다는 면에서는 기적이지만 인간의 부당한 간섭 때문에 힘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만 하면,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복음이 되기만 하면, 거기서 우리가 관여해서 교회에 들어가서 이래라 저래라,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하고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이 복음은 엄청나게 놀라운 속도로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걸 들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그래서 교회 개척, 배가 운동, 종족교회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때 그 질문 속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런 어떤 본질을 찾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교회를 더 크고 더 부흥하고 좋게 만들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많은 교회를 개척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묻는 것을 전제로 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우리의 지식에 근거해서 교회를 정의하려는 유혹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것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기식으로 정의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되게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 신자들의 무리가 정기적으로 함께 모이고 스스로 교회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자격 있는 장로들이 또 있어야 되고, 정기적으로 세례와 성만찬을 집행하고 교회 7일을 행사하고, 그리고 동의하는 어떤 교리와 신조,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라고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좋은 자격 요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는 뭐 이 기준에 맞습니다. 근데 여기 무언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전제는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분의 백성과 함께 살아 역사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가 되기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과 기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선교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첫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교회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추구하고자 영적 가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임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담아내는 것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이죠. 그분의 임재가 사실은 교회의 중요한 요소여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절을 보면 7 금초대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첨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교회를 정의할 때 예수님의 임재가 핵심입니다. 그 예수님의 임재가 생명이고 그분의 부재가 죽음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가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고, 세상이 볼 때도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한다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 사역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과 예수님에 의해 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어떤 건물이나 어떤 출석 인원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심을 얼마나 인식하고 인정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교회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널리 퍼질 것이고 그 전략은 아주 힘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 전통적 교회 자제를 다 실천한다 하더라도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드러내는데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로 교회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니까. 교회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현이어야 돼요. 성경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죠.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가 뭐 하는지 그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저런 프로그램도 있다. 거기에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또 계획도 세우고 어떤 프로그램도 더 만들어가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가 있기만 한다면 그러면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 세상은 놀랄 거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거룩하고 책임 있는 삶을 회복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딸과 아버지가 화목해 되는 것을 과연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더 이상 약에 의존하지 않고 중독의 굴레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과연 볼 수 있습니까? 과거를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자기가 과거했던 범죄를 변상하려는 그런 사업가들의 모습을 과연 볼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정말 왕이신 예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있는 교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항상 우선이라는 거예요. 먼저라는 거죠. 전형적으로 우리는 교회를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도록 동원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역 가운데로 이끄셔서 그 열매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먼저 오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사명으로 오라고 명령하는 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 사명의 부산물은 새로운 교회를 통해 세상에 확산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전파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은 그분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명령은 사람들에게 왕이신 예수님을 연결해 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 세상으로 확장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항상 우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열매와 재생산. 자, 우리는 열매와 씨를 혼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를 심어야 되고 자라난 열매는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변화된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나무의 진짜 열매는 사과가 아니라 더 많은 사과나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사과나무의 씨앗은 현재 있는 사과 속에서 발견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모두 다음 세대 교회의 씨앗을 우리 속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씨를 가졌다가 하나님 우리 왕의 권세 안에서 모든 종족의 토양에 심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다음 세대의 씨앗이에요. 만일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먼저 두면 왕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교인을 얻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그리스도의 임재보다 종교적 조직을 세운 거죠. 그러나 아주 단순하게 이 문화 속에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교회가 이 토양에서 토착적으로 자라도록 돕는다면 재생산한 교회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기적 교회는 그들의 문화에서 분리되거나 격리되려고 애쓰는 집단이 아니라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란 정말 이런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땅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문화로 변화되는 것, 그게 교회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교회 자발적 배가에 대해서 조금 쉬었다 갑시다.